지난 목요일 6월 25일이 6.25 전쟁의 76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전쟁은 모든 사람들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6.25 전쟁은 76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상처로 남아 있는 것 확실합니다. 많은 생명이 희생당한 것 가장 큰 아픔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은 아픔이 바로 이산 가족의 아픔입니다. 이산 가족은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것, 혹 살아있는 것을 알아도 만나지 못하는 그 쓰라린 상처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이 이산 가족 애절한 각자의 스토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금강산에서 열린 이산 가족 상봉을 통해서 65년 만에 재회한 오인세 이순규 부부의 이야기는 더욱 애절한 사연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전쟁 때문에 결혼한 지 7개월 된 신혼부부가 생이별을 했습니다. 더군다나 새댁의 뱃속에는 3개월 된 아기가 있었습니다. 열흘만 훈련받고 돌아오겠다 했는데, 그리고 북한으로 갔는데 6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뱃속에 3개월 됐던 아들도 65세 중년이 되어서야 아버지를 처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줄로 알고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었다가 살아온 것 같은 아버지, 또 남편을 만나게 된 이 모자, 정말 꿈 같았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건 겨우 2박 3일 동안 12시간 그렇게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보시는 것처럼 다시 버스로 태워서 보내야 했으니까 그 아쉬움이 더 크게 남았겠죠. 아들은 오히려 상봉 이후에 분노감과 우울감, 이것으로 괴로워했어야 했답니다. 평생 상상했던 아버지의 모습과 전혀 다른, 늙고 병약하고 고생이 짙게 묻어있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본 것이 오히려 더 큰 상처가 된 것이죠. 자신만 남한에서 호강하며 살았구나, 죄송함까지 묻혀 있어서 더 괴로운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수십 년, 아니 평생 동안 그렇게 상처를 입고 살아가게 하는 전쟁, 정말 악한 겁니다. 사람이 못할 짓입니다. 정말 선한 것 아닙니다. 진정 살 수 없게 하는, 사람이 하지 못할 그런 짓입니다. 이 또한 인간의 죄가 일으킨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등지고 사랑하지 못하고 연합하지 못하고 분리되니까, 내 중심이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단절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피조물과 함께 단절되는 것, 그 단절은 이 이산 가족 이야기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크나큰 상처, 정말 살지 못하게 하는 사망까지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를 둘로 만들어서 사망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은 창조 후에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그 사랑 사역, 그것을 가정을 세우시면서 시작하셨습니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 그것 보고 좋지 않다는 것 확인하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셨죠. 창세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확실히 둘을 하나로 만드는 사역, 그것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몸에 죄가 들어와서 관계 안에 이간질을 시킵니다. 여러분, 죄는 그렇게 이간질 시켜요. 그죠?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았죠. 죄로 그 유혹을 받은 겁니다. 그 죄로 아담을 초대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그랬나요? 죄를 짓는 것도 그렇게 관계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 한 몸이 된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둘 사이에 죄가 통과했을 때,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죄의 자초지종을 물어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진짜 못난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죠. 하와 핑계를 댑니다. 확인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진짜 못났어요. 그죠? 여자 탓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여자만 탓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와와 선을 긋는 것뿐만 아니라 그 근원을, 문제의 근원을 어디서 찾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자기가 죄를 저지른 것을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뭘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뿐만 아니라 하와와도 단절되어서 하나님과 사람과 완전히 단절된 그 상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단절된, 끊어진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가 대를 잇습니다. 그러니까 더 골이 깊어집니다. 가인과 아벨 아들들에게 전수되니까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형이 동생을 시기 질투해서 인류의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납니다. 확인할 수 있죠. 죄는 분리시키고 사망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것. 이렇게 죄는 단절과 분열, 족발, 사망까지 불러일으킨다는 것, 우리를 죽게 한다는 것, 인류의 전쟁, 그에 따른 분단도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정확하게 대적하는 악의 업적입니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재미있게 묘하게 비슷한 게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남북의 분열입니다. 동서의 분열도 아니고 똑같이 남북의 분열, 역사 속에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사후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남유다와 르호보암을 대적했던 여로보암의 북이스라엘로 분열됩니다. 남북 이스라엘은 서로 적대 관계, 피차 간에 많은 고통을 주는 그런 악연의 관계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 그때 그 바벨론이라는 열강의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도 그 땅의 회복에 꼭 필요한 부분이었지만, 그와 함께 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여실히 드러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에스겔 37장의 전체 구조입니다. 37장은 전반부에 그 유명한 골짜기에 바짝 마른 뼈들이 수북하게 쌓여 있다가 거기에 주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질 때 새롭게 일어나는 것, 생명력으로 생명이 다시 소생되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명한 환상 이야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이 그 위에 이어지는 두 막대기 환상 이야기입니다. 분단되었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로 합쳐져야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말씀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앞에 17절에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그렇게 뽑았습니다. 실은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연결되기 쉬운데 하나가 되게 하라 강하게 명령하시는데 바로 내 손에서,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한번 잘라서 정해 봤습니다. 말씀드린 앞에 마른 뼈 환상에 이어지는 이 두 지팡이 환상 이야기, 이렇게 전개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른 뼈 환상은 흩어지고 완전히 말라버린 그 해골에 말씀의 대언과 생기를 채우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영적 부활을 일으키시는 것,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어난 뼈들이 주의 깊게 보세요. 거대한 군대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지는 오늘 두 막대기 환상은 죄와 갈등으로 쪼개져 있던 이 나라, 한 나라를 다시 맞추시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두 조각을 다시 맞추시는 역사를 그립니다. 주의 생기, 영이 부어져서 영적인 부활을 일으킨 그 육체에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죠. 재결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은 어디까지나 그렇게 재결합이 있음을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그 재결합이 일어났을 때 엉뚱하게 아군들하고 싸우고 있었던 그런 부족함, 그런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서 진짜 싸워야 하는 대적, 우리로 분열하게 하는 그 악한 세력을 향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앞에서 마른 뼈 환상에서 군대가 일어난 거예요. 그 군대가 하는 일은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대적해야 할 그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그 연결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부활을 허락하셨다면 함께 다시 연합해서 싸워야 할 대상을 향해서 제대로 싸워 나아가는 주의 군대가 되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연합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재결합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관계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각자 그 하나됨, 그것을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이미 확인했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혼자 있는 것, 그것을 안 좋게 여기시고 가정을 세우셔서 둘이 하나가 되게 하신 분, 우리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 한 몸 된 인간에게 죄가 들어와서 분리된 그 죄의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심으로 둘을 하나로 만드신, 성부 하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신 것처럼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다시 둘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거죠. 에베소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초대교회는 정말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조합이 모인 그런 구조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개와 같았습니다. 절대 만질 수 없는 똥과 같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전혀 하나가 될 수 없는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을 내어놓는 사역, 그것을 다시 증언하시는 한 성령이 있었기에 한 교회가 뭉쳐질 수 없었던 그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었죠. 성령 하나님이 한 성령,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연합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이 무엇이냐? 하나됨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하나됨에서 완전히 다른 너무나 먼 삶을 살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도 하나가 되라고 그렇게 강하게 촉구하실까? 우리가 다른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하지 않으면 혼자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세속화, 그 속에 있는 세상은 거듭해서 너 혼자 살아, 같이 살아가는 거 너무 힘들잖아, 왜 그런 스트레스를 굳이 받아, 혼자 살면 편하잖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사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리는 솔직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지만 함께 살아가려면 너무 힘드니까 세상의 물결에 같이 동화되어 가는 거죠. 그런 것 같아.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말년에 혼자 되는 것 가장 처량하고 가장 고독한 삶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교회가 돕는 분들이 그분들이잖아요. 독거노인들 도와야 하잖아요. 사람은 함께하는 것, 연합하는 것, 그것이 진정 회복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마른 뼈에 생기가 돋아서 다시 소생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연합, 함께하는 것은 회복된 그 주님의 자녀에게 그 회복이 완성되는 일이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됨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많은 보너스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 필수품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만 구원받으면 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앙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보너스가 아니라, 함께하면 결코 보너스가 아니라 구원의 본질, 꼭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신 이유는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필수품, 그것을 줄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그가 둘이 되어버린 것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었습니까? 철저한 희생으로, 낮아지심으로, 장마기간 장독 안에서 드글드글해진 그 징그러운 구더기 같은 그 구더기를 푸른 콩잎 넣었을 때 그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우리 푸른 예수가 우리 안에 그 징그러운 탐욕, 그것들을 다 빨아들이면서 그 죄를 다 용서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하나가 둘이 된 것, 다시 하나로 만드는 것 힘들어요, 여러분. 그죠? 깨진 그릇 붙이기 어렵잖아요. 처음에 다시 만드는 건 괜찮은데 깨진 그릇을 붙이는 거 더 어렵습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다가 교회 멀어진 분들 조금 잘 꼬시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초신자보다, 처음 다니시는 분보다 다시 오시는 분들 초청하는 것이 더 힘듭니다. 깨진 것, 하나였다가 둘이 된 것 다시 회복시키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신의 보혈, 그 강력 접착제 같은 그 보혈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다시 붙이셨습니다.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그냥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 완전히 분열, 단절 될 수밖에 없었던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딱 붙여주셨다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감격이어야 하겠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정말로 철저하게 죽으셨어요. 어차피 구원이 회복되지 않으면,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혼자 죽는다 했는데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똑같이 죽은 것 아닌가? 예수님의 죽으심은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어떻게 완성됐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함께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는 혼자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함께 모두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처럼 죽었을 때 결국에는 모두 다 함께 살고,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닮아서 내가 죽을 때 내 주변에 단절된 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회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살다 보니까 안 되던데요. 맞아요. 인간적인 경험으로는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 유일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해서 그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며 예수 닮은 삶으로 그렇게 살아낼 때 나를 통해 절대 붙지 않을 것 같은 그 연합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희생은 우리가 모방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을 보고 감동받고 팬이 되는 거, 여러분 그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배 시간 와서 나에게 주신 그 희생, 나에게 주신 사랑 너무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고 나가면서 눈물 싹 닦으면서 그냥 나는 예수의 팬이야, 그러고 돌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의 희생을 닮아서 그 본을 보여주신 대로 내가 따라가겠다는 것, 그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우리 모두 영원히 살겠다. 아멘. 크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사는 것.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어때요? 교회부터가 하나가 되지 못해요. 너무나 가슴 아픈 게, 어제도 제가 한 뉴스를 봤는데 어떤 교회에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서로 반목해서 경찰 불렀대요. 왜 이렇게 교회가, 둘을 하나로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교회가 왜 이렇게 교회부터가 분열하고 하나가 되지 못할까?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가 주는 그 어떤 것, 내가 기준이 돼서 말씀을 내 것으로 사용하여 들려 하는 바로 그 욕심이 원래 예수님이 말씀하신 둘이 하나가 되게 하는
그 일에는 관심이 없게 하고 내가 중심이 돼서 나로 내가 더 올라가고 단절되고 분열되는 것은 관심 없는 교회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우리 계속 마태복음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 요한이죠. 야고보 요한이 세베대의 아들들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요즘 말로 하면 대치동 엄마들처럼 자기 자녀 잘 되는 것 바라서 예수님께 청탁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말씀만 딱 보더라도 자기 욕심 따라서 아들 잘 되는 꼴을 보려고 하는 것 같구나, 좀 과한 욕심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 우리에게 큰 경종을 울리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혀달라는 게 예수님 말씀을 잘 들었기에 구했던 청탁이었어요. 20장 바로 앞에 19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상급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때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심판의 자리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서 예수님을 보좌하는 것, 그것이 12제자의 역할이라는 거죠. 자리가 확보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잘 듣고 나니까 내 아들들이 예수님 센터에 바로 옆에서 보좌하는 것, 세상의 법칙대로 잘 나가서 군림하는 그 마음대로 예수님이 만드신, 예수님이 다가오게 하실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렇게 이 땅의 법칙대로 내 아들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욕심으로 채우고 자신의 욕심으로 해석하는,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내 욕심과 내 탐욕, 그것의 말씀을 사용하려 드는, 예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거기에 집중해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대로 살아가는 것, 철저히 희생하신 그 예수님의 뜻대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예배 드린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 들은 것으로, 감격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다가오신 그 예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며 내 삶의 자리에서 정말 예수님의 모습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 결코 다시 하나가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역사,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주의 깊게 봅시다.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다시 합치실 때 필요한 손이 있다는 것,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 볼 때 17절 말씀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여기서 얘기한 내 손은 에스겔 선지자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막대기와 남유다를 상징하는 막대기를 갖고 와서 하나로 내 손에서 그렇게 합해, 이것을 보여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먼저 보여주는 것, 이 에스겔 손이 쓰임을 받습니다. 나중에는 그 에스겔 손이 하나님의 손이었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는 겁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 손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날, the day,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진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앞서서 에스겔의 손에서 먼저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닮은 희생으로, 그 사랑으로
함께 포용할 때 그날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모든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고 있고 탄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고대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위대한 한 사람만 고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가 된 하나님의 아들들, 둘을 하나로 만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고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둘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열망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 남북한이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또한 내가 그 일에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지 그것을 사모합시다. 나부터 이 땅의 분열을 더 조장하는 모든 일들, 그것과 멀어집시다. 여러분, 진리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의 이념과 나의 이데올로기, 나의 사상, 나의 주장으로 갈라치게 하는 것들, 그것을 합당화, 정당화시키지 말고 그런 일에 휩쓸리면 안 되겠습니다. 남북통일, 사회통합, 그 모든 것은 나란히를 하시는, 큰일을 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가장 크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가장 낮은 곳에서부터 역사하신 예수님을 따라갈 때 내 삶에서 나와 가까운 곳에서 분열되어 있는 것, 내가 희생함으로 다시 하나를 만드는 바로 그 일에 쓰임받는 것부터가 그리스도 예수의 방법으로 쓰임받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사는 바로 그 기적에 함께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 명령하시는 하나가 되게 하라, 네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바로 그 참뜻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함께 있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절대 지금으로서는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할 것 같은 바로 그곳에 내가 예수 닮음으로, 철저히 죽음으로 하나됨을 먼저 보여주는 하나님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귀한 주의 성도들, 우리 자랑스러운 새 영광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하나 되게 하라, 내 손에서. 이 말씀 기억하며 결코 갈라치기 하는데 일조하지 않고 예수님 닮아서 둘을 하나로 만드는 데 기여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하게 하는 자, 그런 복 있는 사람 되게 하셔서 그 복을 마구마구 나누어주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